오늘부터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셔서 제가 좀 몇 가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밑에서 아마도 추측하기는 여기서 다시 이쪽 길로 가가지고 이 요단강 남편에 왔다가 에돔을 돌아서서 모압과 암몬 사이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단강이 여기, 갈릴리가 여기 있고 사해가 여기 있다면 이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40년이 걸리도록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 말씀은 여기 시내산이는 여기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계속 걸어간 것도 아니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멈추어서 살았고요. 높이 솟으면 진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6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 오늘 말씀을 보면 40년 11월 1일이 됐습니다. 이제 11월 달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얼마 직전에 이 모압 땅, 이 모압이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을 두고 모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는데 이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 개의 설교가 이렇게 흔히 말을 하죠. 그것은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셋으로 이것은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 개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제1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과거 40년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상을 할 때는 재미있게도 몇 개의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라암셋에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을 때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했다는 얘기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 진로를 다 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온 이 얘기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전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는 약 38년 동안 겪었던 그들의 이 얘기를 몇 개의 사건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에돔 땅은 누구죠? 야곱의 형이 살아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절대로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잘 가되 음식도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손대지 말고, 또 모압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거의 성경은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자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으로 수동태로 움직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생활을 얘기할 때 히브리 동사를 사용하는 건 전부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거나 그렇게 끌려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자비, 헤세드가 가득 담겨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얘기를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지나온 과정 속에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이제 모압 동편까지 오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거의 약 40년 동안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은, 그러니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선조들처럼 불신앙을 나타내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기까지 올 때 받은 것처럼 받겠지만,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면 칼에 삼킬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요, 여기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중에서도 십계명,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쭉 설교를 하는데, 십계명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준한 비슷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대단히 깁니다. 너희가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언약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 가운데서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규례, 율례, 또 절기,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 규칙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과거 40년을 회상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설교, 즉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됐을 때에 그들이 겪은 얘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기껏 애국에서 인도하셨느냐고 하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고 강력히 얘기했던 이런 얘기까지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38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광야에서 죽을 기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얘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들어갈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들어가지만 나 모세는 너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 사건 때 있었던 그 일이 아마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에게는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나안을 정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서 얻으면 되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한 다음에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허락했기 때문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거기에 눈에 보이는 그 무서움만 보고 가지 않고 돌아가자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에서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보시죠. 하나님 죽이신다면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약 38년이라는 기간을 그대로 두신 겁니다. 두어 봤지만은 그들은 역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다가 다 멸망한 곳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만나고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지금 이 설교를 할 때가 11월 1일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죽거든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곳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들어갈 자들 얘기하고 있고 여호수아 들어가고 갈렙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설교의 시작인데 결론을 내리면 과거 40년 동안의 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 동편까지 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성경의 주제와 신학적 물줄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고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인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인간은 죄인이에요. 더 나아가 보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하라고 그러죠.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불순종하면 칼에 삼킨다고 그러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약 350년 그 다음에 왕국시대를 거쳐서 멸망할 때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불신앙을 저지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선언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칼에 삼킬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 가운데 이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삼킴을 받잖아요.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절망적이에요. 어느 곳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 만큼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그랬고 오신 이후에도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 없어질 그러한 존재지 세상이 살만한다든지 몇 년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든지 이런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을 하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즐겁게 호사를 누리고 성공하고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이 신명기는 이전의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설사 출애굽기, 민수기, 또 레위기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중복이나 반복이 아니에요. 비평주의자들은 중복이나 반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대기에 다시 기록되지만 역대기에 앞에 있는 11개나 사무엘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중복이나 반복이 아니라 해석하고 설명하고 보충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앞에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중복이나 반복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했거나 보충해 줬거나 더 다른 각도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정탐 사건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탐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려고 하지 않고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를 가지고 작전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가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이 작전을 짜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허락을 해서 정탐을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 사건을 우리가 설교한다 그러면 일단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울타리를 친 다음에 민수기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한다면, 민수기 하나만 보고 설교하는 것과 신명기와 연결해서 설교를 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알려질 뿐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요, 신명기가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회고한 세 편의 설교라고 하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는 꼭 신명기의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걸 렌즈로 해서 민수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바라보시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더 바르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설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서론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장별로 쭉 공부해 왔지만은 여기서는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도 해가면서 또 거기서 설명되지 않았거나 없었던 것들을 보충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A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B라고 또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또 구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설교 준비하는 데 통찰한 잘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페이지 1장 가십시오. 신명기 서론부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습니다. 신명기의 특징과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숲을 보듯이 전체를 한번 봅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의 요약이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중복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및 민수기의 일부 비슷하거나, 민수기와 일부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중복 및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와 해석 및 보충 설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신명기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중복이나 반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과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무렵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출애굽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궁유를 기억해냅니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험난했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며 마지막 당부의 글, 일종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신명기, 즉 모세가 다시 기록한 광야 생활 40년의 해석사인 모세의 당부의 글, 곧 그의 세 편의 긴 설교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명칭 속에도 신명기를 이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의 첫 두 단어인 엘레 핫데바림, 이렇게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명칭 엘레, 이것들은 이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핫데바림, 다바르라는 말의 복수 형태로 사정관사가 붙어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는 원차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헬라어 명칭은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의 필사본,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가지고 70인역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신명기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영어 명칭인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이 말도 두 번째의 율법 또는 두 번째의